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꽃배기로 갑절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이수봉 권사님 오늘 저쪽에 앉으셨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박향성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매 순간 한순간도 필요 없는 적이 없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뭘 기대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하며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혹 염려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내 가정의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항상 필요적절하게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지만,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령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교회 들어올 때 조금 부추 냄새가 나는데 화요일 날 들어오니까 부추 냄새가 더 나요. 이상하다. 주일날 먹은 음식 냄새인가? 아닌데 부추 냄새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더 나. 이상하다. 왜? 갈수록 부추 냄새가 더 나지 하는데 불현듯 싹 지나가는 게 있어요. 작년엔가 그랬어요. 작년에 이상하게 부추 냄새가 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작년에 온 데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 어디서 찾았나 하면 신발장 위에 저 안쪽에 거기에 누가 작년에 그랬어요. 부추를 가져가야지 하고 그걸 넣어놓고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냄새는 나는데 이게 이래 내 눈에서 안 보였어요. 높이가 그 안쪽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오래되면 썩어서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고 뚝뚝 떨어질 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치운 기억이 나는 거야. 분명히 어디서 이 부츠가 이쪽 일부의 부츠가 분명히 상하고 있다. 이게 어딜까 고민하다가 작년 생각하니까 설마 신발장하고 딱 까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부츠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신문지만 살짝 적혔어요. 우와, 그 순간에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불평거리로 만약에 오면 누가 이거 여기 놔두고 안 가가지고 막 이래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발견하는 순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왜? 이게 또 썩기 전에 발견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감사 노트에 적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로 바라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도대체 누가 그 낮 동안 또 막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 누구나 잊을 수 있고 그분이 혹 지금도 나는 그 놔뒀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돼요. 잘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 노트 작성하고 있는데요, 감사 이러면 절대 뒤지지 않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국가가 정한 공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제가 익히 듣고 온 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이제 반란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민주화 운동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반란을 빼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하여튼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세력인 남노당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사상 전향을 권유했는데 너 남노당으로 들어와라, 공산주의 세력으로 들어와라 하고 사상 전향하기를 권유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누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나는 너희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탄압이 사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중에 억울하게 죽었고 또 민주화 개념도 속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건 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때 두 아들이 총살당해서 죽고 장례식 때 손영업 목사님께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왜? 이 감사를 또 쭉 들어보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할 때 좀 우리가 훨씬 더 감사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임에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올렸던 감사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불평거리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매사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8월 말 정교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시간까지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집밥만 우리가 먹지 않고 한 번씩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련회는 영적인 외식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집밥과 같은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 같은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삼하는 자리가 수련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은혜 받기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지 학교, 그 학교의 학생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가난해지고 빚을 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던 차에 결국에는 빚을 준 그 사람이 찾아와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여의였는데 이제 두 아들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고, 여인은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사는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서, 가능한 많이 빌려서, 그리고 그 그릇을 다 집에 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고요,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고, 그 결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 어려운 때를 생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딱한 형편, 그 사정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도 혹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가운데 자신을 두고 생각할 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나는 참으로 부자다 라고 고백하고 만족해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옥토의 성도들 가운데도 나도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내 가진 것은 정말 그것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옥토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여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 혹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이 여인은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데 밖에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하고는 그 한 그릇에 담겨있는 그릇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다 찰 때까지.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명령한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또 그렇게 시킨다고 순종하는 이 여인이 참 놀랍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적극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전제할 때 성도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경험, 우리의 판단이 더 앞서고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움츠려드는 신앙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빚, 절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빈 심령을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으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좀 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나? 이런 의심, 불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에는 모자람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녀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도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특별한 은혜로 문제 해결 받았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만 이 정교인 수련회라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더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비워지고 사모하고 준비된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더불어서 영혼의 참된 기쁨도 행복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때때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실 때 더 큰 은혜들, 우리도 특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특별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삶을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